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일 오전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함께 가정의 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세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 우리 가정에 주 섬김이 우리 가정에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임.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에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사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사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며 함께 예배하며 마지막으로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항상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주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된 가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사철을 복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함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주여 한 번은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가 오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 무더위를 씻어주시는 그 비를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비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복입니다. 사철의 그 철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사계절 그 사철을 따라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깨든지 저녁에 와서 먹든지 마시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감사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되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유한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 가정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천국을 우리 가정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는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없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1절부터 다시 찬양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질병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활이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이 늘 동행하사 세우신 목회 계획들이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경기 중부지역 노회장으로 봉사하실 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고도 남을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이태주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사 이들의 맡겨진 기관들이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안상강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예수 반석 위에 가정, 사업장, 직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상강명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 되어 지역을 넘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주의 복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제3호 교회도 목회자, 장소, 성도, 재정을 주님이 예배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를 하시는 의료진, 방역진, 소방대원, 경찰, 공무원들 또한 어려운 경제로 고통당하는 자영업자, 청년들, 국민들 주님의 선한 손이 만져주옵시고 국민들의 철저한 개인 방역의 실전을 통하여 이 질병을 이겨나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세우신 가정에 에덴의 동산, 물된 동산, 즐거운 동산 같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2021년 그런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위대한 리셋 시리즈 7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3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부흥을 위한 1년 성경 말씀 읽기, 이번 주에는 욥기 10장부터 29장까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코로나 때 시간이 많아서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당이 더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복이 꼭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5월의 찬양 가정의 복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부학교라는 책도 있습니다. 5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 축복하고 격려해 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귀한 영혼들 데리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담임 목사 은퇴식이 새벽교회 오늘 오후 3시에 있고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박현재 목사님이
오늘 오후 2시에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합니다. 군산 마룡교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자 교육은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결혼 행복학교는 수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백신을 맞는 분들은 컨디션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셔야 되고요. 맞아야 될까 맞지 말아야 될까 선택은 나한테 있지만 맞는 게 좋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은 코로나 확진될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예,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를 원망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모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비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치료비는 국가에서 코로나 치료비는 대줬어요. 그런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돌아가셨거든 결국에는. 그런데 치료비가 4,600만 원 나왔어요. 그건 가족들이 분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최고 상태로 유지하시고 컨디션 유지를 잘 하신 다음에 맞으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백신이 10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급하니까 지금 임상하면서 놓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백신 접종을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가정을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 주의 전에 주의 성도들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가정도 자녀도 일상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표현 못해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큰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또한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이제 전쟁의 직전에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 땅에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물된 동산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가야금과 해금의 찬양, 사명의 찬양을 함께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갑상선 기능 항진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이름도 어렵죠. 희귀병입니다. 이런 병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칼슘이 몸 안에서 과다 생성이 되어서 몸이 돌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두 발로 걸어온 것도 기적이고,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몸에서 칼슘이 과다 생성이 되어 축적되면서 온몸이 석회처럼 굳어버리는 병이라고 해서 석회화증이라고 합니다. 8살에 다리를 절기 시작한 이 청년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리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자기는 움직이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2년 걸쳐 죽어가는 육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시작합니다. 그 청년은 놀라운 결심을 하나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망을 거부하라. 우리는 희망을 거부하고 살잖아요. 조건이 괜찮은데도 우리는 희망을 거부하는데 이 청년은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망을 거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살아가는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희망을 전하는 도구가 되리라. 그는 누워있는 채로 독학을 시작합니다. 영어와 한문을 배웁니다. 한 손에는 볼펜을 잡습니다. 또 한 손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책을 열심히 써서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출판합니다. 무려 30여 개월 만에 800장의 원고를 탈고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책은 이런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의 책은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아니, 믿음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인생은 죽음의 드라마가 아니라 믿음의 드라마로 바뀐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드라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리셋하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정립해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돈 빌려줍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후하게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아니지만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따라서 합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님과 나 사이도,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많이 바라보고 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구나. 아침 저녁으로도 바뀔 수가 있고 한순간에 이렇게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정치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강의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7세대가 함께 살고 있대요. 7세대가. 산업화 세대, 첫 번째가 산업화 세대인데 그 세대를 묻지마 세대라고 그래요. 그때는 묻는 게 없어요. 시키면 그냥 다 했어요. 그 다음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예요. 우리 하장로님이 전형적인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그렇죠? 그 다음 나온 세대가 X세대예요. 그 다음 나온 세대가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그 다음 나온 세대가 뭐냐? 자본주의 세대, 그리고 Z세대, 코로나 세대까지 7세대가 지금 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대기업에 취업한 20대 직장인들이 1년 안에 이직하는 확률이 엄청 높대요. 그래서 충격이랍니다. 환경적으로 변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불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말합니까? 불만의 시대. 끊임없이 불만이 불처럼 솟아오릅니다. 불안한 시대, 불안하지요.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앞으로도 불안하고 자녀 세대도 불안하고. 세 번째가 불신의 시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른 세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실상이다. 제가 실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래서 받쳐준다 그러는 거예요. 실상. 그게 실상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을 받쳐주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권력이에요? 젊음이에요? 여러분을 받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나무를 받쳐주는 게 줄기예요? 만약에 줄기라고 대답하는 사람 바보예요. 뿌리잖아. 보이지 않지만. 제가 다시 한번 실상하면 아래서 받쳐준다. 실상.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아래서부터 받쳐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환경이 나를 받쳐주고 있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아래서부터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기둥이죠. 그러나 더 밑으로 내려가면 기초예요. 지진이 왜 무서워요? 기초를 흔들어 버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아래서부터 받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흑사병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진 거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 환경 속에 환경만 바라보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거야말로 우리를 아래서부터 받쳐주는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확실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내적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내적 확신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신이 중요하지요. 사상이 중요하지요. 영성이 중요하지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내적 확신이. 저와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함께 계시다. 우리 교회와 나라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적 확신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우상 만들어요. 왜? 환경의 지배를 당하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지금도요, 제주도 가면 하루방 있잖아요. 결혼한 부부들이 하루방 코를 만지면 아들 난다고 열심히 만져가지고 코만 달았답니다.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환경에 속하니까, 환경만 바라보니까 약해지고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합니다.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아, 우상은 거짓이야. 그 속에 생명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것이 너희들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민족을, 너희 후손들을 바쳐줄 분이 누굴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광풍과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모습에 겁에 질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죽게 되었사오니, 포기하게 되었사오니, 절망하게 되었사오니, 못하게 되겠사오니.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렸느냐?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뭔만 바라보고 있느냐?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닷을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람과 파도만 보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뭐냐? 죽겠다고 하는 소리예요.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 희망이 사라졌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바람과 파도만 바라봤던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서 난 믿음은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어떤 시골 목사님이 간증하대요. 어떤 성도가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자녀 때문에도 힘들고 남편 때문에도 힘들고 형제들 때문에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를 데리고 잠깐 밖을 나갔답니다. 마침 소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소가 고개를 들어서 담장 너머로 밖을 보고 있더래요. 성도님, 지금 소가 뭘 보고 있을까요? 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고 담장 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네요. 맞아요. 우리들도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만 보면 답답하지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담장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능력이 되신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리셋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경험을 절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했던 경험.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지요. 아, 사람들이 가진 경험이라고 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속수무책. 선진국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뭘 했어요? 아, 그 사람들의 경험? 결국 선진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굴까? 진리를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겠지요? 다윗 앞에서 고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물론 욥 앞에서도 고난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다윗은 무려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쫓겨다니는지.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감동이 되죠. 아둘람굴, 엔게디 동굴에 몰래 숨어서 쪽잠을 자면서 긴장의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이란 넘게 그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의 중간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제일 성경의 긴장도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11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사를 주고 용기를 준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1장 2절에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찬송가 가사 중에 너무 멋진 뜻이 있지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진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힘처럼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누구보다도 경험을 의지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그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대경험가가, 대어부가, 대가가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물을 깨끗이 손질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고 가려는 순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배를 좀 띄워라 그럽니다. 참 미안합니다. 가장 피곤할 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고요. 가장 막막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세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피곤합니다. 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갔더라면 베드로의 일생은 성경에서 없었어요. 배를 띄워라. 베드로가 띄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경험으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잖아요.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민물과 밀물과 나오는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고기가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엄청난 떼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베드로 경험에는 이건 0점입니다. 아니, 고기 잡은 경험도 없는 분이, 그물을 던져본 경험도 없는 분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하에 또 한 명이 나오죠. 자기 경험을 의지했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냐면 나만 장군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지위도 높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데 나병환자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나병이 있는데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 나라 유명한 의사도 찾아갔지만 고치지를 못하니까 그 집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나라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해결할 방법이 생깁니다. 반드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소녀도 목숨을 걸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잡혀온 포로 소녀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지. 나만 장군이 돈과 보석을 들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집에 딱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딱 한마디 정해주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납니다. 그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면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에는 그 말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가 나와서 나한테 절이라도 해야지. 내가 이래봐도 장군인데, 내가 이래봐도 지위가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이래봐도 돈이 많은 사람인데, 아니 아랍나라 장군이 찾아왔으면,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으면 나와서 인사 정도는 해야지. 인사도 하지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두 번째로 기분 나쁜 거, 강도 많고 다른 장소도 많은데 왜 하필 그 자꾸 볼품없는 요단강이야. 폼도 안 나게. 또 한 가지, 내 생각에는 그냥 딱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안숙기도 해줄 줄 알았더니 무슨 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고 그래. 그리고 나하만 장군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가자,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하만 장군의 부하들이, 장군 이왕 왔으니까 속는 셈 치고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헛된 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니까 어린아이같이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책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나를 옮기는 것이다. 산을 옮기는 게 어려운가요? 나를 옮기는 게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은 뭐가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운 것은 나를 옮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산을 옮기는 건 쉬워요. 내가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내가 말씀으로 옮겨지고, 내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면 산은 그냥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박진식 씨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가 쓴 책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 가지를 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비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는 여러분 형편이 낫잖아요. 저는 꿈만 꿀 수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그리고 박진식 씨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하나 깨달은 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 놀라운 거, 머리와 몸통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관들이 움직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호르몬들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여러분의 믿음을 리셋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대한 믿음으로 리셋하게 도와주셔서 환경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경험을 중시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바치고 있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6장 찬양 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가슴에다 손을 얹고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를 아래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받쳐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적 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 붙들고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래서 받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를 아래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의 내적 확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아래서 받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가문과 모든 가족과 우리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